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20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20장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벗은 몸의 설교자, 벗은 발의 설교자 이사야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제20장에서 설교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야, 너는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설교하라. 벗은 발로 설교하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의 설교자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설교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발로 설교하듯이 애굽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잡혀가리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전, 전쟁의 패전으로 잡혀가리라. 구스나라 에티오피아도 전쟁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벗은 몸 벗은 발로 잡혀가리라. 잡혀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20장 그리고 21장 이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제국 제1대 제국 애굽이 전쟁에서 패전하여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설교합니다. 아슈르 나라 2대 제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설교합니다. 제3대 제국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설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사야 시대 1대 제국 애굽을 향하여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공주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설교할까요? 제2대 제국 아슈르를 향하여 오늘 21세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성공주의 메신저들은 아슈르에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설교할까요? 제3대 제국 바빌론 제국을 행하여 오늘 21세기 성공주의 메신저들은 바빌론의 초대를 받았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심판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빌론이 멸망한다고 설교하겠습니까? 제1대 제국 애굽이 포로가 될 것을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21세기 성공주의 메신저들이 애굽의 초청을 받았다면, 에티오피아 구션나라의 초청을 받았다면, 아수르의 초청을 받았다면, 바빌론의 초청을 받았다면 침이 마르도록 세계 제국을 이루도록 축복받은 애굽이여, 세계 제국의 축복을 받은 바빌론이여, 아수르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회초려주는 메시지로 외쳐 절매, 외쳐라, 무덤을 만들어주는 메시지로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가도 칭송, 아수르에 가서 설교해도 칭송, 바빌론에 가서 바빌론 제국을 칭송할 때 박수갈채를 받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칭송받는 메시지를 행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해체해주는 메신저,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날 아침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보다 심판에서 보자. 계시록 19장 27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고 있음을 21세기 성공주의 메시지로 애굽을 칭송하는 메시지야, 아수르를 칭송하는 메시지야, 바빌론을 칭송해주는 메시지야,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기독교는, 대한민국 교회는 이사야서 20장 하나님께서 설교자 이사야에게 설교 명령, 심판 설교하라고, 심판 설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설교를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0장에서 이사야를 행하여, 이사야야 3년 동안 너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설교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라. 제1대 제국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라. 그 당대의 아프리카에서 제25대 애굽 왕조를 일으켰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를 향하여 심판 설교하라.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설교하라. 이와 같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에티오피아 백성이 포로되어 갈 것을 설교하라. 애국 사람들이 벗은 몸 벗은 발로 포로되어 갈 것을 심판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9장 어저께 설교했던 이사야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물밀듯이 달려올 것을 축복으로 예언하셨는데 20장에서 왜 이리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사야서 제18장에서는 구서, 아프리카 구서, 에티오피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용맹한 구서사람, 민첩한 구서사람, 구서나라를 지키리라, 에티오피아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20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복으로 축복받고 땅의 복으로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말씀을 잘라버릴 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메시지 결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오늘도 땅의 복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칭송받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칭송받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설교자 이사야에게 심판 설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아수르 나라를 준비하셔서 구서 에티오피아를 심판하시며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시며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이하에 아슈르 왕 사르곤 왕이 등장하죠. 사르곤 왕이 등장하여 아슈르 사르곤 왕 등장하여 애굽을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지중해 해변가 블레셋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슈르 제국 디글랏빌레셋 왕을 통한 세계 점령의 시작을 보시겠습니다. 아슈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BC 732년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다메섹 아람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가 정복되기 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 약탈이 빠르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다메섹 왕 러신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슈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BC 732년 다메섹 아람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BC 722년 디글랏빌레셋 왕의 아들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 38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38선 북쪽 북한은 기억할지어다. 심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유물론 주체 사상, 짐승 사상을 통하여 태양우상을 섬기고 평양신학교 학살한 짐승 사상, 기범교 짐승 사상, 북한의 주체 짐승 사상은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38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BC 722년 살마네셀 왕 아슈르 살마네셀 왕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르곤 왕이 계속하여 점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이하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점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점령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점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러 도시 중에서 아스돗이 있죠. 아스클론이 있죠. 에글론이 있죠. 그리고 가자 지역이 있죠. 가드 지역이 있죠. 이 몇 가지 중요한 도시들 중에서 아스돗을 점령합니다. 아스돗 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실로 성전, 엘리 제사장이 목회했던 실로 성전,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이 함께 목회했던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블레셋 군대가 와서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 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빼앗아 가서 안치한 도시가 어딥니까? 바로 아스돗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아스돗 주민들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서 다곤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땅에 쓰러뜨려 깨뜨리셨습니다. 아셔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신 장소입니다. 신약시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만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행하여 명령하십니다. 너는 광야로 내려가라. 블레셋 나라가 있는 광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 나라의 책임을 맡은 내시를 만나라. 이때에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중해 해변가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가자 지역이 있고 아스돗이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올 때 아스돗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돌아오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아스돗,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한복판 아스돗, 이것을 아수르 왕 사르곤이 점령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722년 이후죠. 그리고 20년 후 BC 701년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등장합니다. 사네립이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린 사내립, 하나님께서 이때에 막지 아니하셨다면 남쪽 유다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시체로 만드시고 말았으니 이것이 열왕기하서 19장 30절 이하 35절 이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였다고 했죠? 누구라고요? 누구? 천사들입니까? 아닙니다. 말락 오브 곧,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면 말락 오브 곧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는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끌어서 이분이 여호와다, 이분이 여호와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락 오브 곧을 이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7절 이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이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타락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타락한 여인이 많은 남편을 거느리고 있었던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서도 타락한 하갈을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가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말씀합니다. 이때에 하갈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말락 오브 곧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분을 삼일체 하나님은 되시는 예수님으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락 오브 곧이 말락 오브 곧, 말락 오브 곧이 종종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말락 오브 곧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1절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납니다. 사람 셋.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구약시대에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때에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말라고 먹고, 이분이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0절 이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체험하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인정하시고 설교하시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체험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고 먹고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킴.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바쳤다 말씀하심을 기억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밧담 아람에서 고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언약했다.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언약했다. 야곱아, 네가 내게 하나님의 사자 내게 기름을 붓고 언약을 했다.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0장을 통하여 세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시킬 때 3단계 메시지 켈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애굽에서도 박수, 아수르에서도 박수, 바빌론에서도 박수 받는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행하여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심판을 설교하라. 심판! 네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심판을 설교하라. 벗은 발로 3년 동안 심판 설교하라.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왕들 BC 701년 이후 사내립 아수르 왕 때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시 철저하게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을 속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 9절 10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아수르 강물이 목에까지 차고 넘쳐날 때, 유다 목에까지 차고 넘칠 때, 이제 입에만 들어오면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입니다. 이때에 임마누엘이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8절이여 10절 임마누엘이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를,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아수르를 절대시키십니다. 위기 중에 유다는 살아났고 위기 중에 예루살렘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것이, 단수, 복수가 아닌 단수,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것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시체로 만드신 것과 연결시켜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BC 681년 에살학돈, 사네립의 아들 왕 에살학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굽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갑니다. 애굽을 심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BC 669년 에살학돈의 아들 아술바니팔 왕이 등장하여 애굽을 침범에 들어갑니다. 애굽을 유린시킵니다. 애굽 사람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한 그대로 벗은 발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 발 아래 깔리게 된 것입니다.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건 아니죠.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설교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발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약탈이 빠르다. 심판하시다. 그대로 애굽을 심판하시다. 이사야서 19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칭찬하셨는데 20장에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칭송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자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BC 612년 바빌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질문합니다. 이사야처럼 아수르에 초청받아
설교하는 21세기 성공주의 메신저가 아수르 제국에 가서 설교할 때 심판 설교하겠습니까? 아수르는 그렇게 제국을 이루었지만 아프리카까지 점령에 쳐들어가는 세계 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BC 612년 비참하게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고 말았는데 21세기 성공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휘체려주는 메신저를 만들어주는 21세기 금송아지 우상 거짓 메신저가 아수르의 설교자로 초청받았으면 심판 설교 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심판 설교 하겠습니까?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복받은 아수르여 세계 열국 제1국 최고의 제국을 이룬 아수르 복받은 나라여 축복 설교하고 박수갈채 받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개시키시기 위하여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니느웨 도시에 보냈으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으니 너는 축복 설교하면 너 죽인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너는 제1대 제국 아수르에 가서 축복 설교하지 말고 심판 설교하라.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 멸망받는다. 멸망받는다. 40일 내로 멸망받는다. 심판 설교하고 오라. 21세기 성공주의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땅에서 칭송받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종말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불받아 유황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심판을 외친 그대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구서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마엘살랄라스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바로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테러를 당한 것처럼 놀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데 애굽이 하나님을 심판받아 비참하게 발 아래 깔려버리는 이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놀라버립니다. 테러를 당한 것처럼 놀랍니다. 기절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자신을 비통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 세상 황금, 세상 금송아지,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지식 우상을 더 섬긴 것을 부끄럽게
고백한 믿음. 오늘 교회에 나오는 멤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가지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사르사, 사르키코스, 프리마티코스, 사르사,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예배는 참석했지만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직분, 중직자, 직분은 가졌지만 죽은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라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상음행 귀신에 떨어지는 젖먹이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강조하시는 믿음, 프뉴마티코스 믿음,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미시바드 헤시 비스데 크리스다 엘리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비스데에서 크리스다 엘리우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바쳐라. 순교신앙, 필사적사, 순교신앙 가져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당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성공했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행하여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던져버린 처들을 행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여, 너희가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제사장, 예수님의 심판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빌론에 가서 축복 설교만 하고 박수갈채 받고 돌아올 21세기 성공주의이십니다. 아수르 제국에 가서 축복 설교만 하고 땅의 복받으라 설교만 하고 칭송을 받고 돌아올 21세기 금송아지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배,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자들, 각성의 양대, 21세기 각성의 양대. 오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 마엘살랄 하시면서 스할리아시 두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요. 마엘살랄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다.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요. 스할리아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으니 순교시라 남은 자가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남은 자가 있으니 스할리아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22장에서 바빌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대 강대국 바빌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21장 이사야 21장 5절에서 바빌론 왕과 백성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잔치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이어집니다.
벨사살 왕, 바빌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되 1000명 기둥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에 술상에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착취해왔던 성전 거룩한 기능을 술잔치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잔치하던 그날 밤, 이사야서 21장 5절, 바빌론이 잔치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메대와 페르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 이하 2절 이하 페르시아를 엘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람과 메대. 엘람은 페르시아에 속했죠. 메대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날에 쓰시게 하여 하나님이 악한 날을 준비하신다. 라샤 악한 자, 라샤 악한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다. 바알 하나님이 준비하심. 메대 파샤를 준비하셨음. 이리하여 바로 그날 밤, 술 취하던 그날 밤에 메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강대국 바빌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외치는데 질문합니다. 21세기 메신저가, 성공주의 메신저가 바빌론 제국의 초청을 받았다면 바빌론 제국, 청와대, 바빌론 제국, 백악관 초청을 받아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심판 설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설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오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를 받고 오겠습니까? 기억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필요한 21세기입니다. 21세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이사야 설교자가 필요한 21세기가 됐습니다. 21세기 교회,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교, 이사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비참하게 바빌론이 멸망당합니다. 이때가 BC 539년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21장 9절, 10절, 21장 10절에서 비참하게 된 유다, 남쪽 유다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너 아들아. 원어가 빈 아들입니다. 빈 아들. 빈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도르깨질로 타작하듯이 내가 너를 타작한 아들아, 빈 my son, 나의 아들아.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빌론의 포로가 된 남쪽 유다 나라, 비참하게 바빌론에 포로된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는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이 자기 임의로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작하셨다. 말씀하신 기적체현 대한민국 38선 북쪽 북한 주체 사상 주체 김성사상 주체 기법교 김성사상 주체 평양신학교 학살 김성사상 평양 장대행 교회 학살 김성사상 태양을 향하여 태양시 우상을 따르는 김성사상 주체 김성사상 북한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심을 기억할지어다. 회개하라. 북한 지하교회를 학살 정치범 수용소 숙청 학살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 제1대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두마가 나타납니다. 두마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이스마엘 후손 혹은 에돔족. 여기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세일은 에돔을 가리키죠. 그렇게 해서 이 두 말을 에돔, 세일, 에돔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일 사람이 파수꾼을 요청합니다. 파수꾼 이사야, 세일, 에돔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세계에 행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가 외쳤고, 그리고 이 외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으니 에돔 세일 사람이 파수꾼 이사야를 간청한 파수꾼이요, 앞날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세계의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계의 어둠의 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국제적인 선지자로 세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대담합니다. 이 깊은 밤이 지속되지만은 아침이 오리라. 그러나 다시 밤이 오리라. 아침, 다시 밤이 오리라.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헤겔 철학자는 하나님의 밤낮밤 세계 역사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했죠. 철학자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헤겔 철학자는 자기 철학을 통하여 변증법을 통하여 정반합을 통하여 정반이 합하면 합이 다시 정이 된다. 그래서 정반합하여 하나님의 앱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 영, 앱솔루트 가이스트, 스피릿, 루하, 푸니마, 하나님의 푸니마, 하나님의 절대 앱솔루트 푸니마 영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상 낙원 유토피아로
이어져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이것을 외치고 나서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전쟁, 세계 2차 대전, 세계전쟁,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철학자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내일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기 38장 1절 이하, 욥기 42장 1절 이하. 무지한 말로, 무지! 철학자이면서도 무지! 대학교 교수이시면서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기억해야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칭찬해주고 세상 복으로 끝을 맺으면서 어딜 가나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기억해야.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80권 세계 미래를 영위하고 지키는 80권, 세계의 80권 이사야는 대담합니다. 밤이 지나가지만은 아침이 온다. 그러나 다시 밤이 온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의 미래 역사입니다. 7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계 미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죠. 첫사랑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자기 달러,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리고 쾌락, 음행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이렇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교회 이름이 누굽니까? 그 다음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나타나서 순교신앙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 어둠을 물리치고 낮 빛을 가져오는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합니다. 열흘 동안만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라.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멸류관에 준비된 노라. 밤이 지나고 아침을 깨웠죠. 새벽을 깨운 서머나 교회. 그러나 계속 아침이 됐습니까? 두아디라, 우상음행 귀신. 버가모, 우상음행 귀신.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상을 따라가라, 음행을 따라가라, 우상, 음행, 귀신. 이렇게 어둠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의 어둠의 때입니다. 기억해요. 그러나 4대 교회가 어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순교신앙으로 통장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밤을 깨웁니다. 아침이 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세계 종교 개혁으로, 오늘도 갱건주의 운동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한
광야적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